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입니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시는 시편 가운데서도 걸작입니다.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앙적 감정의 깊이와 사상적 탁월성과 표현의 아름다움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본시는 다윗의 왕정 말기에 쓰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적인 요소들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6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감찰에 대한 다윗의 확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과 항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이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 하나님을 거의 없다고 악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인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입니다.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는 본단락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감탄과 찬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본연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과 감정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말이 수없이 거듭 되풀이되고 있죠. 창세기 16장 3절 하갈이 사라에 의하여 광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란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때 너무도 감격한 하갈은 여호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인 외삼촌에게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할 때도 여호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둘째 멀리서도 그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셋째 그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신다. 넷째 그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다섯째 그의 혀의 말을 아신다. 여섯째 그의 전후를 두루시며 안심하심 등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12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모두 관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한 시인은 이제 우주의 모든 장소에 존재하시면서 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견고한 주권, 11절에서 12절 하나님에 대한 자연의 순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본단락에서 인간이 아무리 주를 피하려고 노력해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로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삶은 공간조차 하나님의 영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편재는 범신론과 분명히 구분되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만유에 충만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무한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다윗의 허감조차도 하나님의 눈길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7편 1절, 84편 11절,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세상과 어둠을 직접 만든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친히 감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위선적인 가명과 가식도 완전하게 통찰하시는 분임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태에서 모든 조직을 만드신 하나님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전능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 찬송하던 시인은 이제 모태에서 장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음을 부각시키는 본단락은 13절에서 16절 영혼과 육체의 조성자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 감사와 찬송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육체를 세밀하게 조직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자각하고 감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시 전체의 기본적인 주제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출생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적 작업의 대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모의 몸을 통해 탄생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조물주임을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이사야 29장 16절 이에 대해 이사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굽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소유주로 보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주관자이시며 지배자이심을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한 바울의 관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극히 작은 삶의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겸허한 자세를 소유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따라 지극히 작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기묘하심, 신묘막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각 부분을 꼼꼼하게 지으시는 섬세한 분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그러므로 다윗은 주의 생각에 대해 보배롭고 모래보다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자비와 긍휼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모두 인식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시는 총을 모두 인식할 수 있고 감사할 뿐입니다. 19절에서 24절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각 부분을 지으신 절대자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악인을 증오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인의 태도가 부각되는 본단락은 19절과 20절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21절에서 24절 영원한 인도에 대한 소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본단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경건한 두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악을 미워하는 속성을 묵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반성해 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생각합니다. 악인들의 가증스러운 행실에 대해 극한 증오심을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오는 개인적인 원한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단의 세력을 향한 총체적 울분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의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단락에 이르러 시인이 갑자기 악인에 대한 심판을 부각시키는 데 대하여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인이 지금까지의 몽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으며 자기를 애워싼 원수들의 실체를 직시하게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둘째, 보배로운 주의 생각을 상고하던 시인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무시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며 헛되이 주의 이름을 사칭하는 악인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주와 심판을 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가능하지만 특별히 후자가 더욱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욱 발전합니다. 자신도 동일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표명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본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죠. 그리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신묘막측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되는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기에 부합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